개도 키우고 고양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상 가만히 이렇게 보면 개와 고양이는 항상 만나면 싸워요. 항상 싸워요. 으르렁거리면서 싸웁니다. 그런데 왜 싸울까? 개와 고양이의 신호 체제가 다르답니다.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가 말려가지고 올라가는데 기분이 나쁘면 꼴지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반대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꼬랑지가 내려가고 기분이 나쁘면 꼬리를 치켜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강아지 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꼬리가 올라가가지고 고양이에게 확 달라드니까 고양이는 그 개의 꼬리를 바라보면서 쟤가 나에게 해보자는 모습인가 보다 하면서 임전태세를 갖추게 되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게 됩니다. 집안에서 같이 키운 개와 고양이가 싸우지 않고 화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개는 자기의 습성, 자기의 생활 방식 이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고양이의 습관과 관습을 따라 할 때만이 바로 이 개와 고양이가 함께 화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와 고양이의 만남 속에서 기독교의 중요한 신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신학은 성육신의 신학, 인카네이션의 신학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당신 사시던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 습관, 방식 다 버리시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인생이 되셨습니다. 성육신하여 인카네이션이 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가 모든 것을 버리시고 문화까지 다 버렸습니다. 마치 개가 고양이 사이가 좋고 화합하려면 개의 문화 습성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고양이의 신호를 택해야 합니다. 꼬리를 내리고 고양이 습성을 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싸우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육신의 교리가 있습니다. 이 고양이와 개 속에서 기독교의 근본적인 성육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아가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우리 여러분들 아침에도 사랑합니다 얘기했습니까? 아들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사랑하려면 나의 문화, 습관, 관습, 말, 행동, 언어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내려놓고 상대방의 언어와 행동과 습관을 택해가지고 그쪽으로 내가 가주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며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윤리며 사랑의 출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39절 말씀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악한 사람은 불을 뽑아버려야 돼. 나쁜 사람들을 대적해야 돼. 바로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과 보통 사람과 다른 아주 심오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인간 관계를 잘 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있고 가족과의 관계도 있고 부부간의 관계도 있고 친구간의 관계도 있고 뛰어넘어서 원수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족도 대적, 이웃도 친구도 대적하지 말고 원수도 대적하지 말라.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거꾸로 얘기를 하면 악한 사람들을 악한 자로 대하지 말라. 적들을 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웃으로 생각하라. 아니, 적들을 은인으로 생각하라. 고마운 마음으로 생각하라. 그의 필요, 그의 사정을 깊이 이해하면서 그들에게 응답하라 라고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 대적하면, 내가 사람들을 대적하면 그 대적이 버리기 때문에 원수가 됩니다. 사랑하면 이웃이 됩니다. 누구든지 내가 사랑하면 이웃이고 대적하면 원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적으로 생각하는 순간에 헤어날 수 없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들은 상대방 이웃들이 과연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야 합니다. 이웃들이 헐벗었으면 옷을 입혀줘야 되고, 굶주렸으면 먹여줘야 되고, 길을 방황했으면 안내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낯선 곳에 왔으면 낯설지 않도록 품어주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오리를 가자 하면 억지로 일단 오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오리를 가다가 보면 동행하면서 마음이 바뀌어서 심리를 가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 가는 동안에 이웃이 되고, 동행하는 동안에 친구가 되고, 가다가 동정하다가 보면 따뜻한 사랑이 나오고, 그러다가 보면 이해를 하다가 보면 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깊이 사귀어 그를 이해하고 동정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 오리는 기본적으로 같이 가다가 어느 또 동행하다가 가다가 보니까 이해하고 동정하다가 보니까 오리를 더 가버리는 것 아닙니까? 심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상대방의 마음에 아픔, 상처, 이러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상처를 보듬어주면서 함께 대화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심리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갓난 아이들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갓난 아이들의 그 울음소리를 아주 잘 읽어냅니다. 울음소리 속에서 갓난 아이의 마음을 읽어냅니다. 갓난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는 것밖에 못해요. 다른 것 할 수가 없습니다. 우는 것밖에 못합니다. 아이가 앙 하고 울 때에 엄마는 왜 아이가 우는가? 축축이 젖었구나. 젖었으면 갈아주고, 배가 고파서 그러는구나. 배가 고파서 울면 먹여주고. 바로 엄마는 아이의 울음 속에서 모든 것을 잘 읽어내면서 아이들을 감싸주고 갈아주고,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결국 이웃이 필요에 응답해서 오리를 가는 동안에 마음이 변하고, 또한 마음이 동화되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뀔 때에 오리를 지나 심리를 같이 가게 됩니다. 우리 사랑의 대상이 우리가 대하는 살아온 습관, 관습, 그리고 행동, 문화, 언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읽어가면서 그들을 대할 때에 모든 대상들,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 이러한 모든 것을 읽어내면서 함께 대상을 읽어주어야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세계관, 살아온 습관, 그것을 깊이 읽어 나아갈 때에 바로 여기에서 사랑의 시작이 출발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성도들의 마음, 성도들의 깊은 생각, 성도들의 사정, 이란 모든 것들을 함께 읽어 나가면서 그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 입장에서 우리가 함께 동행해 나아갈 때에 성도 여러분들의 사랑, 우리 강국교회의 사랑이 출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되게 부부간의 가정에서 음식이 처음 결혼하면 음식이 맞습니까? 아마 맞지를 않을 거예요. 나는 배추김치를 좋아하는데 아내는 불고기를 좋아한다. 나는 생선을 좋아하는데 아내는 육고기를 좋아한다. 그런 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시장을 봐옵니다. 식재료를 다 구비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남편의 입맛을 좀 잘 잡을 수 있을까, 입맛에 맞출까 해가지고 지지고 볶으면서 요리를 하게 됩니다. 맛있게 드리고 섬기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은 음식 딱 남편에게 바쳐놓았더니 남편이 그 음식 입맛을 딱 봅니다. 아내는 또 묻지요. 맛이 괜찮아요? 맛있어요? 대답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대답을 하지를 않다가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식재료만 버렸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음식 해준 아내의 기분이 무척 언짢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더 나아가서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어떨까요? 이러한 식재를 가지고 우리 어머니께서 음식을 했는데 우리 어머님의 손맛, 우리 어머님의 된장국 그게가 최고란 말이야. 나는 어머님의 맛을 잊을 수가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음식 맛있게 지지고 볶은 아내의 금시 바로 이 식탁 위에서 오히려 불화가 생겨버리고 말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그렇게 정성껏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씨들, 그리고 아내가 어렸을 때 있었던 간식, 음식, 이런 모든 맛들, 이러한 것들 다 남편이 이해를 해주면서 받을 때에 바로 이것이 행복의 출발이 아닐까. 또 아내도 남편의 어렸을 때의 어머니께서 어떤 음식을 먹었는가, 그 음식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 그 음식을 연구를 하고 깊이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어머님의 음식을 따라잡을 수가 있을까 계속 노력하고 바친다면 바로 그 부부 그 식탁은 행복이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서로 이해를 해주지를 않는다면 그 부부는 불화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어린 아이의 입맛은 그렇대요. 사람들의 모든 입맛은 다 그렇대요. 4살 이전의 어린 아이들은 입맛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있으니까 막 먹는데요. 그게 4살짜리 이하래요. 그런데 입맛이 언제부터 생기게 되는가? 4살부터 생긴대요. 그렇게 되니까 엄마가 해주는 것, 4살 때에 먹었던 그 음식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재료로, 아무리 요즘에 멋진 그리고 맛있는 그러한 음식을 준다 하더라도 내 입맛은 엄마가 어렸을 때 나에게 딱 해줬던 그 음식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음식 맛에 딱 가려가지고 더 맛있는 것을 줘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음식은 어렸을 때 엄마에게 다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남편을 섬기고 잘 섬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연구를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의 문화생활, 맛, 입맛, 어떠한 삶을 살고 엄마가 어떻게 해줬던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것을 연구를, 상대방 남편 입장에서 연구를 할 때 바로 그것이 아내 사랑의 출발이다. 또 남편은 바로 그러한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 줘도 고맙고 저걸 줘도 고맙고 덜해도 고맙고 넘쳐도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때에 행복한 가정으로 출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유는 없지? 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이름이 응당 있어야 될 텐데
사마리아 사람 이름은 없을까 생각을 한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맞아서 죽어가면서 기절을 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합니까? 도와줄 때 당신 누구요?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말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가, 아픈 곳이 어딘가, 상처가 무엇인가 기름을 발라주고 싸매어주고 정성껏, 그도 모자라면 또 여관에 들여보내주고, 그것도 모자라면 여관 주인에게 내가 떠나갔다 다시 올 테니까 이 사람을 정성껏 치료해 주십시오. 모든 비용은 내가 다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맡겨줍니다. 모든 것이 사마리아 사람의 뜻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강도 만난 사람,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고 거기에다가 맞춰서 하나씩 둘씩 셋씩 주고 응답했던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선행은 당한 사람, 겁한 죽은 자였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바로 이 사람 이름이 없습니다.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을 하고 훌쩍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한 행동, 선행이 있습니다. 선행을 할 때 내가 했다, 너가 했다, 이게가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 그 사람의 아픔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베풀어주는 것, 이것이 선행입니다. 이러한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내 이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강북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바로 우리 성도들은 사랑하는 이웃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이웃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리를 함께 가는 것은 율법에서 그렇게 동행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심리를 함께 가는 것은 은혜입니다. 말없이 이 사람 처지를 깊이 읽고 있습니다. 가면서 그 중심에 필요한 것, 편리한 것, 내가 내 중심으로 필요하고 내 중심으로 편리하고 내 중심으로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 보상도 받지 않고 상대방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가 거기에 맞춰서 채워주고 있습니다. 비록 알지를 못하고 낯선 사람이지만 그에게 집중할 때에 나는 이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돼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리를 가는 동안 조금씩 마음이 변합니다. 그 사람이 가는 길에 동행이 되어줍니다. 동행하는 동안 이미 기쁨을 체험합니다. 오리까지는 의무, 억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리는 자발적으로 갑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동행하게 됩니다. 오리를 가는 동안에 남이 하라고 해서 억지로 갑니다. 심리를 가는 동안에 내가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면 기쁨을 맛봅니다. 오리를 더 가면 이야기도 하고 이 사람의 처지를 알게 됩니다. 돕는 자가 되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동행길에 돕는 자의 행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선행이 무엇입니까? 선행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선행입니다. 나 중심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중심으로 생각해서 이웃의 필요를 따라 그에게 채워주는 것이 선행인 줄 믿습니다. 오리 가는 것은 의무지만 심리 가는 것은 도와주는 기쁨이요, 행복이요,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복 속에 아름다운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랍비
오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길을 가는데 남루한 옷을 입고 냄새가 난 거지 한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랍비에게 동냥을 청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수근수근 하면서 이 냄새난 거지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는 것도 싫고 랍비에게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가 동냥을 청할 때 랍비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형제여, 내 주머니 속에 많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작은 것 하나밖에, 한 푼밖에 없습니다. 이 돈으로 음식을 사서 먹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주고 싶지만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면서 그 있는 것을 다 줘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저 냄새난 거지한테 랍비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다 털어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다 주워버린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에 랍비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저 사람은 나에게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 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손을 내미니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값없이 많은 먹을 것을 식량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식량 내게 있다면 더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분이 나에게 요구한 자체가 고마워서 고마운 마음으로 내가 그에게 인사를 했노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랍비의 따뜻한 자비의 마음입니다. 그 거지의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 그를 보듬어 주고 있는 랍비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여 여러분들께서 구제의 위치에 설 때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줄 위치에 설 때가 있습니까? 바로 이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구제의 정점에 서 있다라는 그 자체가 고마운 것 아닙니까? 내게 있기 때문에 구제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구제와 선행을 우리들은 고마운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들은 할 수 있다라는, 내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구제와 선행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바로 이 감사함으로 선행을 할 때에 바로 그곳에 귀중한 삶의 의미가 있고, 감사함으로써 그들에게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할 때에 바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강요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삶을 벗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게 오리를 가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내게 겉옷을 달라는 사람입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내 자신의 지금까지의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행의 큰 행복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시몬이 있습니다. 어찌하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는지 자신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학대를 합니다. 그때 곁에 서서 이 시몬이 동정하면서 불쌍히 여겼을 것 아닙니까? 그때에 바로 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그 위에 올려지게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먼 훗날 은혜 받고 생각을 해보니 자기의 어깨, 예수님의 십자가를 맸던 어깨를 만져보았습니다. 만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 나 같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단 말입니까?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권이요,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였기 때문에 내가 질 수가 있다 라고 감사했습니다. 그의 아내를 바울 사도는 믿음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는데 이 두 아들은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선교 초기에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져주었던 은혜의 가정, 축복의 가정으로 서 있더라. 성도 여러분, 이제 억지로 여러분들 하는 구제, 선행,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이제는 생각을 바꾸십시다. 내 생각을 바꾸어서 상대방의 처지에 돌아서서 그의 아픔과 고통을 다 이해를 하면서 그에게 베풀어 줄 때에 이미 이러한 일은 선행이요 아름다운 구제가 되어 있고 이미 예수의 사람으로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구제하는 것, 선행하는 것,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하며 구제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섬기십시다. 그러면 예수의 사람, 사랑으로 가득 찬 여러분들의 영혼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우리 강북교회가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